읽었던 신명기 20장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의 내용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그다음에 전쟁에서 징집하는 사람들의 요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20장 16절에 의하면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땅에 성읍들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야 되냐면, 공격해서 승리하면 그 정복한 성읍에 숨을 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보통 조금 유식한 말로 헤렘이라고 해요. 아예 진멸하는 겁니다. 이 숨을 쉬는 모든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짐승 다 죽이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나안 땅 내부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다른 땅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이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벗어난 성읍들을 공격할 때는 누구만 죽이냐면 남자 어른만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다 죽이고 여성과 아이들은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1절을 보면 공격할 때 막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평화를 선언해서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항복하면 어떻게 하냐?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살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게 돼요 저는. 근데 이런 모습과 상반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할 때 군 면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시적이지만 우리 같이 군을 완전히 면제하는 건 아닌데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을 면제해 주냐면 집을 지어서 들어가서 살지 않은 사람,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집을 지었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약혼을 했어요. 이제 약혼 기간이 1년인데 이제 조만간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워해서 떠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조건 중에 세 가지는 모두 삶에서 즐거움에 대한 얘기잖아요. 조금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집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집을 왜 지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자기의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 가장의 역할이 커진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단란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들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전쟁터에 데려가서 전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대단히 인권을 높게 생각하는 나라 같아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맛본 다음에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경상으로 보면 포도원을 만들면 3년 동안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3년은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4년째 열매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먹지 못해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즉 포도원을 가꾸는 건 긴 시간을 요하죠.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계절에 따라서 돌봐야 되고, 그것을 해서 5년째나 되어서
포도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노력의 결과, 수확의 기쁨,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노동과 정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혼을 앞둔 사람을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녀가 부부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신혼의 단꿈에 빠져서 살아요. 그리고 자손을 이어갈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가정을 온전히 예쁘게 꾸며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전쟁터에 참여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너무나도 상반되게 전쟁을 할 때는 다른 나라의 백성은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죽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죠. 고대 근동에는 그럼 군 면제 제도가 있냐? 우리나라도 군 면제 제도가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저는 군대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체중도 안 되고 눈도 나빠갖고 쫓겨날 뻔했는데 그래도 도피처가 필요했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도 군 면제가 있긴 했어요. 근데 고대 근동 사회의 군 면제는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만 군 면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가정 혹은 집을 진 사람, 포도원을 가꾼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혜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이스라엘은 대단히 인권적이고 대단히 가정을 중시하고 사람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당연히 권리를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가나안 땅에 밖에 있는 사람 남자만 다 죽여라. 너무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팔은 아른으로 굽는다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현대인으로서 저는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생각나는 건 이 본문을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혹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어떤 심정일까? 특히 지금 전쟁이 종전된 것 같지만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아마 화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꾸란을 읽잖아요. 꾸란은 모세오경도 보거든요. 안쪽에. 그럼 이거 보면 되게 화날 것 같아요.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되게 고민이 돼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안 하던 일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라 그러나 이런 궁금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 본문을 갖고 뭐라 그러나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궁금한데 다 이렇게 대충 서칭해 보니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거룩한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을 처음 받았던 사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신명기를 문서적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혹은 요시야 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읽고 읽다가 딱 눈에 들어온 본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여기서 너무 낯선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교들은. 성경에 별로 잘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장교들은. 이걸 이제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은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본문 너무 낯선 거예요. 또 항상 읽다가
요번에 읽는데 너무 낯설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본문은 뭐라고 써 있나 했더니 히브리 본문 직역하면 그냥 지도자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라라는 말이에요. 지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군인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한 사람이 완전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지도자를 장교로 번역하고 백성을 군인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도자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신명기 1장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일으켜서 다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50부장, 10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마을 사람들을 잘 아는 관리입니다. 부하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하가 결혼했는지, 이 부하가 땅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하가 집을 짓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군인은 부하의 상태를 잘 알아서 그 삶을 배려하면서 군인을 모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집한 사람이 전쟁을 임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평화를 청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전쟁이 평화를 청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샬롬이에요. 진짜 샬롬이라고 나와 있어요. 샬롬의 일반적인 뜻,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샬롬의 뜻이 전쟁 중의 평화예요.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평화를 선언하는 거죠. 우리 더불어 같이 잘 삽시다. 그럼 그 평화가 뭐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완전하다.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우리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프면 삶이 지옥이에요.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가 불완전해. 그러면 너무 불안하니까 삶이 또 어려워져요. 온전하고 건강한 삶, 그게 뭡니까? 군면제를 당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집을 짓고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평화잖아요. 포도원에서 먹거리를 얻으면서 사는 것, 이게 평화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행복하게 가정을 가꾸는 것, 이게 평화잖아요. 이 평화를 생각하고 적 앞에 다가서는 거죠.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는 것인가? 제가 신명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다 진멸하라는 말이 진멸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유로 삼으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그 땅의 백성들을 너의 소유로 삼으라고. 너의 소유로 삼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런 의미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우상의 노예같이 살았는데 그 불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서 해방해 주는 것, 그것이 평화일 수 있다.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로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들은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유명한 팔복 혹은 구복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완전하게 바꿔주는 것. 그 완전함은 어떤 거냐?
군면제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포도원을 꾸리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신을 믿는 사람이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성전은 뭐냐면 억압받는 자가 해방되게 일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게 성전,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누군가의 불완전함을, 누군가의 아픔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상에게 노예가 된 자를 해방시켜주는 게 거룩한 전쟁이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주는 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공동체는 혹은 집단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제라는 이 단어는 경세재민이라는 단어의 약어입니다. 경세재민, 사람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잘 다스려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경제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경제는 뭡니까? 오늘날 경제는 전쟁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 미국은 계란값이 대충 환율로 계산하면 한 10개에 한 15,000원 이렇게 돼서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뉴스에 보도 나왔더라고요. 난리가 난 거죠. 서로 전쟁합니다. 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니까. 집단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평화의 양태는 면제자의 모습,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가정을 이룬 그 모습을 평화의 모습이라고 전제하면서 평화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1932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이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전에 읽어갖고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집에 그래갖고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어딘가 있을 텐데 엄청 찾았는데 못 찾아갖고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대충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되게 도덕적인 인간이라도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큰 집단일수록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리버가 고민한 거예요. 리버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집단 간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것은 정치적인 행동밖에 없다. 조금은 더 정의롭게, 조금은 더 자유롭게 누군가가 행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완전한 정의는 없다. 단 정의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A반과 B반이 축구를 해요. 근데 저 반이 좀 불쌍해. 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집단은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의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치중한다면 승리와 패배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의로운지를 잘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만이 이기적인 집단에서 조금은 이기적이지 않은 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리버라는 사람의 통찰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정치적인 언행과 행동을 할 때 집단적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저런 행동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정의롭게, 조금 더 누군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좀 고민하다가 번뜩 생각난 책이 또 한 권 있었어요. 사실은 이 책은 못 읽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대충 알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 이전에 중요한 책 한 권을 썼거든요. 뭔 책을 썼냐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덕을 만들려면, 도덕적 인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감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감정? 누군가 즐거워하는 것에 즐거워해 줄 줄 아는 감정, 누군가 아파할 때 아파하는 것에 대한 감정, 이걸 공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도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죠. 자본주의 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이걸 갖고 있는 자본주의여야지 진짜 자본주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국부론만 읽으면 안 되고 도덕 감정론도 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신명기를 봤더니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의 군 면제자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즐거워할 그 기쁨과 희락을 보면서 타 민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평화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범사에 기뻐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이 기쁨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빠지잖아요. 시기와 질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도 그 사람과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공감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공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공감하는 기쁨을 달라고. 누군가 애통하는 것이 있다면 애통하는 것에 대한 애통을 달라고. 성령의 열매 중에 긍휼이 있으니 긍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뭐 엄청나게 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다고 얘기가 이제 보통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사실은 남북 전쟁을 그런 이유에서 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남북 전쟁을 한 이유는 관세 때문에, 남북 전쟁을 한 이유는 북부와 남부가 너무 다른 경제 체제 때문에, 그리고 남부가 연방을 깨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노예 해방도 있었던 거죠. 작은 이유였는데 이 작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정의를 만들고 그리고 남북 전쟁의 타당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의 결과는 노예 해방이긴 했습니다. 노예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한 거죠. 남북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톰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인보다 더 기독교인 같은 사람, 백인보다 훨씬 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톰 아저씨잖아요. 그 사람에게 더 인간 같은 면을 느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을 할 때 흑인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남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톰 아저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억압에 아파하고
누군가 해방에 기뻐해 주는 것이 정말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강도당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나와요. 딱 하나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33절에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감정이잖아요. 측은한 감정, 불쌍한 감정이 들어서 그를 돌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온전해야 합니다. 불쌍한 걸 정말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기뻐할 걸 정말 기뻐할 줄 아는 감정이어야지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대하며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팔복 혹은 구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공감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이 누군가 아파하는 것에 울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묻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사이코패스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감정을 가지시기를 소망해요. 저도 감정이 좀 없는 사람인데 감정을 가지고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쁜 걸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고 인간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를 보며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그 문둥병자를 미쁘시게 여겼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감정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을 닮았는지 모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집단적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의를 파괴하는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그 감정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미뻐하시고 불쌍히 여겼던 그 감정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감정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아가고 올바른 것을 행동할 용기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남의 아픔과 기쁨을 잘 아는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